찬송가 2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복자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눈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참으로 깊이 풍성히 누리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범죄를 더
더 이상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참으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참으로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날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어제 말씀에 이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 구약성경 85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부득이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고 민수기까지 나오는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서길, 그러니까 지혜의 교훈을 주십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지혜의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다시 쭉 읽어보시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정말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다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적 하면은 늘 출애굽 혹은 세상을 지으실 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출애굽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안들에서 소안이 이 창세기 모세 오경 가운데는 이게 그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애굽을 말하는 소안 지역 혹은 소안들이 뭐 다른 곳에 이렇게 한두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굽 땅은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행하셨으되,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창조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출애굽 때에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의 목전에서 행하셨는데, 어떤 일이냐? 13절 보시면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이치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갈라서 무더기같이 내려오는 물이 그냥 쭉 이렇게 벽처럼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고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 욕심대로 인생들이 살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세우십니다. 자기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백성을 창조하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 시편을 함께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드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 앞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와,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 분이다.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무슨 하나님이 슈퍼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자연을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점은 여러분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 기적을 쫓아 살고 기적을 원하고 살고 기적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셨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십니다.
그분이 이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창조의 근원이거든요. 생명의 존재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계속 존재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존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광야에서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은 그 이제 광야가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들이 흡족하게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또 바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지를 같이 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것은 죄일 거야, 이것은 죄가 아닐 거야, 우리 생각, 재판장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요, 이 계속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될 때부터 언제까지 계속했습니까? 그게 어제 읽은 9절 봐봅시다. 9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고 그래 했지만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전쟁의 날에 패했다. 그들이 패한 이유가 뭡니까?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건가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았다. 이 기이한 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에브라임 자손의 범죄가 언제부터냐? 창조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해서 메마른 땅에서, 광야지요,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한, 메마른 땅은 풍족한 삶이 아닙니다. 그죠? 고통스러운 이런 삶 가운데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탐욕대로 욕심을 구하여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욕심입니다. 탐욕대로 욕심을 구하여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19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하나님 마음에 시험한 것이, 이것이 그 실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이 자체를 갖다가 내일 당장 우리 가족이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체를, 그리고 그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이것을 뭐 범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살아라는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지점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자꾸 죽으라 그러고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뭐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교회도 될 대로 되고 집안도 될 대로 되고, 뭔가를 막 좀 하려고 하면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 그죠? 그리고 뭐를 좀 책임지고 하려고 하면은 자기 의를 세운다, 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믿음은 듣는 대로 생기기 때문에요. 그죠?
야망을 가져한다. 크게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러면은 끝없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하면은 와,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역사하시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하면은 그렇게 욕심을 계속 부리는 것이 그것이 이 죄책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처럼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현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지내면은, 그러니까 이 신앙이 힘이 없어지거든요. 뭐가 분명치가 않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애매하니까 신앙이 이렇게 믿는 바가 분명치 않으면 신앙이 바로 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생각이나 우리 보기에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자꾸 듣고 이러면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욕심을 버리면은 뭐가 발전도 없고, 그죠? 발전도 없고 꿈도 없고. 욕심을 버리면은 여러분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 곧 욕심이 있어야 무슨 꿈이 있는데 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게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이런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면요, 자기의 식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대로, 애굽에서 먹던 대로, 그죠? 그렇게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죠? 노예로 살면서 정말 욕심껏 살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구원해서 지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광야에서는 이런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지요.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지금 성화의 장면인데, 성화의 그런 과정, 성화되기 위한 그런 장인데, 지금 이 백성들은 옛 본성을 따라서 그저 먹고 배부르도록 먹고 사는 옛 본성, 욕심을 따라 사는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먹던 대로 욕심껏 그냥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음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양식,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 보면요, 이게 표현이 좀 참 아픈 현실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런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나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0년 전, 40년 전 그때 우리 살던 때 비하면 지금 사는 것은 어떤 분은 이게 왕궁의 삶이지, 이게 궁전의 삶이지,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좀 살고 이래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대요. 이런 음식이 없어서 가끔씩 죽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제 그런 뉴스에도 나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못 먹어서 지금 뭐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다고. 그만큼 풍족하게 사는데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런 그죠? 불만족, 불평이 많은 그런 사회는 그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탐욕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불만족들, 그죠? 이런 화들이 이 사회는 정말 화가 불타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이게 정말 이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욕심대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면은 여러분, 감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욕망대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욕망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끝없이 탐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계속해서 보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는데, 그죠?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도 주실까? 그죠? 우리를 1등 국민이 하게 하실까? 그죠? 우리가 최고 민족이 되게 하실까? 그죠? 우리 가문이 내가 정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 그래서 조금 높아지고 권세를 잡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하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덜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싸움은요, 죽을 때까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옵니까? 그죠? 그런데도 천국도 욕심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서도 천국도 나는 들어간다 확신한다. 그죠? 천국까지도 욕심을 부리는 거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보려고 해도 내나 그 말이네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원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불평, 원망, 감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면은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끊임없이 보면서도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을 원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떡도 주시라.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습니다. 아니,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대로 욕망대로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발전이 뭡니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채워넣고, 이걸 자꾸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불같이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욕심을 탐욕대로 사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높은 지위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다 증거가 뭡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욕심을 안 버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꿈도 없어지고 야망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죠? 어떤 비전이 없지 않느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했다. 비전을 가지라, 욕심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아서 불같이 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하늘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 하나님으로 보면 좋겠죠. 힘센 자, 또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떡을, 하늘에서 내리는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이 말씀을요, 여기서도 23절 24절 이렇게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은 이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하늘에서 막 내려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죠, 이런 말씀 들으면. 근데 그것이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이겠습니까?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막 비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막 내려주셔서, 그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서 그렇게 원대로 먹게 해 주셨도다. 30절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는데, 막 먹고 있는데, 햄버거를 입에 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임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그 청년을 쳐서 엎드려 죽이셨도다. 그죠?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불신앙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를 지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신데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은혜지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들의 욕망은,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래서 여러분 30절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에 그들을 강한 자, 그들 중 강한 자는요 완고한 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지 않고 욕심껏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엎드렸다. 근데 32절 보시면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 범죄가 뭡니까?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이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죠? 만족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끝없이 그 욕심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요, 이 욕심,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심판입니다. 정죄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며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시려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헛된 삶이지요. 그냥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살도록, 찬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내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극히 화나게 만드는 죄입니다. 다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아니면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을 쫓아서 살아온 삶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저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이런 은혜를 알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혹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라서 욕망대로 음식을 구하며 사는 삶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참 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